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반주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 보아해 주시고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사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심으로 우리의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으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사 정결케 하시고 의와 거룩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사 한 주간을 살아갈 새 힘과 용기와 평안을 주심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아버지의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심으로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얼굴을 보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때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 예수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들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윤정석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서운 감염병과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택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 되어 드려지고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이 원화가 아닌 한자리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에 얽매여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온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뜻이 아닌 우리의 뜻과 고집대로 살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비록 주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한 우리지만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정결하고 온전케 하사 예배에 합당한 제물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열방에 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속에 너무나 어리석고 죄악된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더욱 기도하며 주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주님의 나라와 의가 나타나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열방의 모든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서서 온전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에 따라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자랑과 증거가 되는 모든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미금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향해 나가게 하옵소서. 더욱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어 주님의 영광을 크게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세우신 목사님과 중직자들에게 성령의 임재와 은혜를 베푸사
저들의 헌신을 통해 교회가 부흥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로 함께하사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여 삶이 예배가 되고 천국과 같은 세상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여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현장 예배를 시작하는 교육부서에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임재하사 어린 영혼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하여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동역하는 선교지와 교회에도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풍성한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타지에 있는 자녀와 성도들을 친히 살피사 영육 간에 평안하고 강건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드사 전해지는 말씀이 듣는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고 깨달음과 도전이 되어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사역의 길에 언제나 편과 형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와 성도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821페이지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은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현충일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희생하신 그 순국 선현들의 거룩한 정신과 그 헌신을 기리는 날입니다. 한 나라가 오랜 역사를 거쳐 유지된다는 것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증거입니다. 어제 한 신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집안 남자 4명이 참전 용사, 엄마는 4번 혼절했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가족 4명이 6.25 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했다. 아픔을 겪었다. 그러면서도 다시 선택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해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월남전 참전 용사 김희연 씨 얘기다. 김 씨의 형과 첫째 작은 아버지, 둘째 작은 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전했다. 각각 2008년 국립이천호국원, 2005년 국립대전현충원, 2011년 국립영천호국원에 잠들었다. 김 씨는 내가 있기 전에 나라가 있다.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던 아버지의 가르침을 어길 수 없었다며 6.25 전쟁이 남긴 상흔이 채 아물기도 전에 내가 월남전 참전을 결심했던 이유라고 말했다. 우리 교회에도 한국 전쟁과 또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큰아버님도 동작동 국립 서울현충원에 지금 계십니다. 아마 한 가정당 1명 이상의 가족이 나라를 위해 전쟁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 개인주의를 넘어 극도의 이기주의가 판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자신의 재산을 국가를 위해 내어놓는 세계 유일의 민족입니다. 한 외국 기자가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국가적 위기를 즐기는 민족이다. 국가적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자신들을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국제보상운동이나 IMF 때의 금 모으기 등 우리 민족은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국가와 민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반만년 역사 가운데 우리 민족과 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순국 선현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자신의 목숨을 생각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용감하게 앞장선 영웅들이 있습니다. 군사의 수나 무기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적을 향해 나아가 싸우는 용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300명의 군대를 이끌고 해변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미디안 군대와 싸워 이긴 기드온, 나귀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인 삼손,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삼갈, 그리고 키가 6규빗 1뼘, 즉 3m에 이르는 거인장수 골리앗 앞에 물맷돌만 가지고 나아가 이긴 다윗 등,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까지 약 1000년 이상의 세월 동안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영적 인물들의 용감한 희생과 헌신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지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비롯한 이방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시켰던 다윗 역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전쟁의 긴박한 순간에도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은 나의 빛이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 중에 사실 승리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군사가 많거나 무기가 강하다고 반드시 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마치 그 길이를 알 수 없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긴 터널 끝에 비추는 빛은 희망이고 또한 소망입니다. 언제 끝날지, 승리할 수 있을지 또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전쟁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승리의 빛이요 소망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치열한 전쟁 중에 1000군 만마를 이끌고 도우러 오는 동맹군을 만난다면 얼마나 사기가 충천하고 또 승리에 대한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쟁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폐색이 짙은 전쟁에서 강력한 동맹군을 만나게 되어 그들과 합세하게 되면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는 전쟁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닐 때 숱한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친 동굴 안에 사울이 들어오기까지 했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어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피했다가 그들이 골리앗을 죽인 원수를 어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에 그는 미친 척하며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 가운데서 그를 보호하시고 살리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시편 23편에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자신을 구해주셨기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경험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소망의 빛이 되시고 구원의 빛이 되시며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무섭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는 전쟁이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을 넘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진정 빛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 일어날 교회의 상황에 대해 염려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위기 가운데 우리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며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전 세계적인 공포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코로나19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며 오히려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습니다. 전쟁의 위기 가운데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 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그는 일평생에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강 가운데 두려움 없이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다윗은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라고 말합니다. 원수들이 우리의 생명을 해하는 위기에 처해 본 적이 있습니까? 3절에서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전쟁에 나가 전투를 경험한 분들이라면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서로 총을 쏘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만으로도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그럴 때 그 어떤 적이 쳐들어와 공격하는 전쟁의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은 그 평생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강을 누리고 또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안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 하나님께 한 가지만을 구합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그것도 천막 가운데. 그것이 모세를 통해 짓게 하신 성막입니다. 다윗은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 거하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천막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송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계획을 하지요. 그러나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그는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하지요. 이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이유는 하나,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며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있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또한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어린 시절 키가 작고 체격이 왜소해서 동네 아이들에게 많은 시달림을 당했던 저는 단 내 사촌 형들과 함께 그 친구들 앞에 설 때에는 두려울 것이 없었고 당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데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더 나아가 가까이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을 사모한 것이죠. 다윗은 천막으로 된 성막이 그를 지켜 보호한다고 말합니다. 5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천막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저 천막은 비바람이나 잠시 막는 임시 거처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요새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그 천막이 자신을 비밀히 은밀히 숨기시고 보호하시는 요새, 곧 높은 바위가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막 자체가 요새처럼 튼튼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천막도 산성이 되고 요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가랴 2장 5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셔서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크고 튼튼한 성도, 수많은 군사가 보호하고 지키는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성은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제가 17년 동안 티코를 타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차를 바꾸라고 말했습니다. 차가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우리 아이가 돌이 지났을 무렵 휴가를 갔다가 제가 돌아오는 길에 깜빡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중앙선을 넘어가 사중 추돌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저와 가족들 단 하나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했습니다. 차는 크게 파손됐지만 저희 가족들은 모두 안전했습니다. 차가 튼튼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튼튼하고 좋은 차를 타는 것 안전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튼튼한 차, 좋은 차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싶은 것도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 중에 이것을 경험합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을 그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전쟁 중에 오히려 평안을 누렸던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던 그 상황들을 기억하고 그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을 사모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인생에서 때로는 실패하거나 위기를 맞거나 궁핍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우리의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이며 고난은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시편 46편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깜깜하여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전부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만 있는 그러한 적진 중에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 생명이 경각 중에 달려 이제 죽는 일밖에 남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건져내 주시며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평안은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즐거운 제사를 드리며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해야 합니다. 다윗은 전쟁을 마치고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다시금 성전에 돌아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불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전쟁에 나갈 때 이 전쟁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염려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을 마치고 다시 돌아왔을 때 평안히 돌아와 승리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주의 교회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는 그 찬송이 그런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 문을 열고 나아갈 때 우리는 또다시 질병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우리 자신을 벌거벗은 채 그렇게 노출시키듯 우리는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이 문을 열고 이 주의 전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평안하게 하셨고 또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에 오늘 또다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한 주도 하나님 지켜주셨기에 오늘 또다시 나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주도 또 그렇게 하나님 전쟁과 같이 나를 위기 속에 몰아넣을지 모르지만 그때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7절로 8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로 11절에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위험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마치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자와 같이 맞닥뜨려 그것들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그것들을 이겨낼 힘이 없음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빛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성전에 왜 나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다윗이 기도한 이 기도 가운데 우리는 놀라운 것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은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른 무엇도 아닌 그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기가 엄마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두리번거리다가 엄마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엄마의 얼굴을 찾게 되면 아이는 금세 울음을 그치죠. 다윗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만족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부모에게서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부모에게 버림받은 그 상처와 아픔마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들어주시도록 응답해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며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여 기도를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기도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면,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경험을 한 것입니다. 수십 년을 사울에게 쫓기고 원수들에게 쫓기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경험한 그에게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즐거움이 자신 안에서 떠나지 않기를 더 간구했던 것입니다. 13절에서 다윗은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하셔서 결코 죽이지 않을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비록 원수들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했지만 궁극적으로 그가 기도한 것은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14절에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응답이 더디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40편 1절로 2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4절로 26절은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였다면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속히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고 왜 우리로 기다리게 하실까요? 이사야 30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은혜의 때 우리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기에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죠. 누가복음 12장 36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나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하객들처럼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도적같이 오실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어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겠습니까? 사도행전 24장 15절은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나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썩지 않을 영생하는 몸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썩어질 이 세상의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물며 그런데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다가 그것이 우리에게 응답되지 못했다고 낙심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영원한 것, 썩지 않을 영원한 소망인 부활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고 낙심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를 기다리듯 부활의 때를 기다리듯 반드시 있을 그 재림과 부활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아시고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과 같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빛과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하는 것이 초막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거하는 것이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날마다 이 전에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교수인 지식 생태학자 유영만 교수는 그가 쓴 용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100도에 이르지 않으면 결코 끓지 않습니다. 전기기관차는 수증기 게이지가 212도를 가리켜야 움직입니다. 99도, 211도에서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작 1도 차이일 뿐인데도 말입니다. 용기는 집요함을 요구합니다. 마지막 1%의 인내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작가 고도원은 시험도 1점 차이로 합격, 불합격이 갈립니다. 올림픽은 더 해도 불과 0.01초 차이로 메달 순위가 바뀝니다. 다 끝났다 싶을 때 한 번 더 살펴보고 더 이상 길이 없다 싶을 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변화가 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한 걸음 더, 여기에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낙심하지 않고 잘 기도하였는데 혹 우리에게
1도가 모자라서 1점이 모자라서 움직이지 않는 전기기관차처럼 불합격한 사람처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시간이 다 되었는데 그 한순간을 기다리지 못하여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능력을 높이 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가 99도가 되었다면 1도만 더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점수가 합격점에서 1점이 모자란다면 우리의 기도에 1점을 더 보태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될 것이고 오늘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날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빛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로 찬송을 부르게 하심도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도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의 빛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소. 우리로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며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하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파물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을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풍족히 채워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게 하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향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한 주간을 평안히 지내게 하심을 감사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민족들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워진 이 선교의 상황 속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또한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사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중단되거나 멈춰지는 일이 없도록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자립 교회들을 비롯하여 개척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금 흥왕하여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생명의 구원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어려움 속에 성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그 직장을 지켜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심으로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평강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드리며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그 모든 건강과 또 모든 계획과 그리고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학업과 취업과 진학과 결혼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잘 되는 복이 우리 가정과 가문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교인 출석 주일입니다. 매월 첫째 주일 본교에서 주일 성수하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예배가 오늘부터 다시금 교회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유치부 초등부 오전 11시, 중고등부 오전 10시 30분, 초등부 오후 2시 30분입니다. 주일 예배 작년은 오전 9시 1부, 오전 11시 2부 두 번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식사가 다시 재개될 때에 다시 시작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각자 처한 곳에서 예배와 또 기도 드리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설교 영상 계속해서 인터넷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가 많이 흐려진 것 같아요. 조회 수도 많이 줄어들고 또 전화해 보면 예배드리지 못했다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 안전수칙 더욱더 지켜주십시오. 문자도 드린 것처럼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목회자들에 대해서 언론이 공격적인 기사들을 싣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를 향한 공격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공격인데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때 교회가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방역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개인 위생과 안전에도 열심을 내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이번에 그 건강 판매업소에서 이렇게 확진자들이 대거 생겨났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업소들 출입하실 때마다 안전하게 잘 유념하셔서 그렇게 다녀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독 최관문 권사님 일독하셨습니다. 최관문 권사님 또 그 인천에 있는 요양원에 계시다가 별내에 있는 필그림 요양원으로 이렇게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옮기셨는데 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일체 면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환자들 속히 쾌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위원회가 오후 12시 30분 3층에서 있겠습니다. 잠잠해질만 하면 터지고 하는 이 코로나19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을 때에 오히려 이러한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평안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 잘하고, 이러한 때에 우리가 복음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하고 우리 눈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오직 주를 향해 기도하며 잠잠히 기다리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사랑하는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